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나,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날 10월 9일날 제 사랑하는 아들 신성한 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원근 각처 동서남북 전국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을 미루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도 들었고,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식사 불가라는 그러한 권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신 분을 가시도록 할 수가 없어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준비했고, 또한 갈비탕까지 추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신부댁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어제 토요일날 피로연을 하기 때문에 10여 분만 오셔서 참여하게 되어 그렇게 많은 손님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축하객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답례품만 받아가신 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결혼식을 많이 다녔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참 은혜롭게 결혼식을 하는 건 드물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물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정의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는 가스불을 끄지 않냐고 이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다리세요. 가스불을 끄고 와서 다시 통화합시다 하고는 전화기를 놓고는 가스불을 끄러 갔는데, 그 순간에 옆에 보니까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고 식사 준비를 거의 끝날 때쯤에 생각해 보니까 전화 통화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서 전화를 들으니까 이미 전화는 끊어진 후였습니다. 어떤 분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는지 올라가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게, 건망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망증 때문에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쓰던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잊어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다시 구입을 하거나 또한 나중에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잊어버리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도 목사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왔습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 제가 마지막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대근 주시오.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12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습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면 예루살렘 반경 한 32km 안에 있는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로 되었다가 해방된 그러한 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전례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3살의 옷단에 술을 달고, 먹는 술이 아니고 알파벳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과자에 꿀을 발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헌책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책을 팔질 않는데요. 그들은 파는 책이 아니라 그들은 사서 보는 책이요. 그 정도 그들은 그 책에 대한 그리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은 거의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여행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어린아이들을 먼저 여자분들을 먼저 앞세우고 나중에 뒤에서 남자들이 때를 지어서 올 때 갈 때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장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느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본인들의 건강은 챙깁니다. 본인들의 안위는 챙깁니다. 본인들의 평안은 챙깁니다. 본인들의 체면을 챙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어느덧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또한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존귀하신 분, 즉 예수님을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들은 이것을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요셉과 마리아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나 예수님을 잊어버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지 속에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찐 계란을 먹을 때는 가르치고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찐 계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고 먹어야 된다. 그때 그 답을 보고는 선생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느니 찐 계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 왜? 막 답답하니까.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소금을 치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는 소금을 치며 먹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채점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신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 남기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건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직장에 가거나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잖아요. 또 하나는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줄 알겠 따라하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막연하게 친척들과 오겠지, 친구들과 같이 가겠지, 어딘가 가고 있겠지 하면서 하루 동안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갔단 말이에요. 아니란 생각.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막연히 예수님이 나를 늘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오늘 또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충 아니라는 게 뭔가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하고 잘 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핵심 가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관심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이 어린아이 예수님께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무관심했어요.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런 일들. 제가 이번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의 핵심 가치가 뭐냐? 저는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왜 주례한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아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영권 있는 목사님이 많지만 축복권 있는 목사님이 많지만 그도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듯이 가장 정말 간절하게 가장 치밀하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누구냐?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저도 결혼식에 가지만 축의금만 대고 막 대충 또 다른 데 가고 안 가는 것보다 낫죠. 정말 축하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결혼식 때 가서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지만 요즘에 음식을 또 못 먹게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이 선물입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결혼식이 가장 복된 결혼식이다. 내 욕구와 내 모든 것을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뭐냐?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뭐예요? 그런 삶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있었던 얘기, 자기들의 좋았던 얘기, 기뻤던 얘기, 이런 얘기만 들어놓고 있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에게 표대를 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목표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한번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못 나오잖아요. 몇 개월 동안 사실 교회에 못 나온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아마 잊어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물론 녹화를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은 다시는 알겠지만은 혹시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교회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목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고 있지만 장로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올해 코로나 이 시대에 이후에 몇 분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세상적인 일에 우리는 열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핵심 가치에 관심을 가지자. 두 번째는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지금은 잘 몰라요. 하루길 가는 동안에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것을 안 이후에 그들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막 예수를 막 찾아 헤매는데 근심이 쌓인 거예요. 근심이었어요. 나이가 12살인데 사고를 만난 건 아닌지, 누구나 누구에게 잡혀가지는 않았는지, 감금되지는 않는지, 어디다가 어제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근심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같이 가는 길에는요, 친구도 있었고요, 형제도 있었고요, 친척도 있었고요, 길도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불편하게 한 건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의 뭐예요?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 이렇게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아라. 고통이 따릅니다. 마음의 근심은 육체의 고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지니고 있으면 얼마 못 가서 건강을 잊어버려요.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잊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무슨 맛? 죽을 맛이었다. 죽을 맛. 고통이에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염려가 있어요. 이건요 믿음을 떠나서도 막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1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좋은 교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강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갑자기 이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니까 췌장암이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강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억울하게 죽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녀노소 민부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천사가 나를 불러러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러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씨의 아들 이재용 씨가 주머니에 100만 원 없다고 근심합니까? 얼마든지 주머니에 돈을 채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세상에 100만 장자보다도 엄청난 돈을 가진 자보다 더 부자이시오. 많은 분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근심이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잊어버리면 근심과 걱정,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파도 치다가 바다는 빨리 잔잔하게 됐죠. 춥지 않는 겨울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봄이 옵니다. 병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건강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근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시편 23편 1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뭘 헛수가 돼요. 헛수고. 지금까지 왔던 길에 어떻죠? 헛수고 또 가야 돼 다시. 우리나라에 20층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가방을 놓고, 왜냐하면 20층까지 올라가면 힘드니까, 그리고 20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다 번호키이지만 옛날엔 번호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꺼내려고 보니까 열쇠가 어디 있냐면 차 속에 있는 거예요. 가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 저 열쇠를 차에 놓고 오는 그것 때문에 그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어떻게 해요? 헛것이었다, 헛수고였다라는 것을. 존 버넌이 쓴 천루 역정을 보면 기독교가 고생 끝에서 천생문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믿음표를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어요. 헛기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헛것입니다. 행사를 하되 예수님이 없는 행사는 헛것입니다. 찬송을 하는데, 내가 도취되어서 찬송하는데 예수가 없는 찬송은 헛것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예수가 없는 것은 어떤 행사입니다. 결혼식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결혼식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를 거 아닙니까?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왔던 만큼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가고 헛수고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100만 원 벌금을 받아서 당선이 무효 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 땅에서 제일 유명하고 영감적인 벽화를 그렸던 성 베드로 성전 천장 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그것을 누워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허리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림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죠. 이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나는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을 영원히 남기려는 것도 아니다. 후대의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난 이것을 하늘로 만족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아무리 세상의 위대한 그림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은 순간의 감정을 이제는 좋게 하고 자극시키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서 돌아오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고르라는 그 장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찾는 것이 뭐냐? 첫째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 옆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세상 것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체 없이 행동을 옮겨야 돼요. 보는 즉시 그분을 찾으러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동을 옮겼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는데 잠을 잘 싸니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우리 딸을 잃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 옆에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뭐 좋은 곳이 있는지 얘 딸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찾으러 행동을 옮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바디메오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막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고 다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나와야 되는 거. 어디서? 그분을 처음 잃었던 곳을 찾아 나와야 돼요. 그분이 잃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는 자 중에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44절에 세상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의 세상 있는 곳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오늘 보니까는 성전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처음 잊어버렸던 장소가 거기에요. 헤어졌던 장소가 거기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어디서요? 아버지 집, 바로 이곳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란 옷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다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의지했던 것, 여러분의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중에서 만났어요. 46절 4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한마음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더라. 한마음교회 가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더라. 한마음교회 가니까 다른 것은 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더라. 예수가 보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 방황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방황하거나 허둥대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길을 찾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대사업가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폭풍을 만나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를 들은 아버지와 수습대가 조직을 해서 사막을 샅샅이 찾아보는데 불행하게도 추락한 비행기와 조종사와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살았다고 가정하고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단에 무엇이라고 쓸까?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부모가 나를 찾으러 여기로 올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독감입니다. 근데 부모나 누가 찾아온다는 소망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 조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My son John,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조나.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버텼고 결국은 그 아들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I love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절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놓치고 나면, 그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성전을 떠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갑자기 나타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헛수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안하다 지금 하루길을 살고 있지만 그걸 아는 순간 엄청난 수고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오늘 다시 잊었던 장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역사가 있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근 10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나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헛수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찾기를 원하며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며 우리 행동으로 오늘 시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평궁도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제 오늘 기점에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못 나오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 신성한 분의 결혼이 10월 9일 날 있었습니다. 오셔서 축하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는 오시지를 못했지만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오셔서 혹 식사를 못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오늘 복을 빌어줬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가 마치면 11시 2부 예배가 마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